말씀과 함께 교재의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였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7번의 화 있을진저 선언을 통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한 슬픔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제 제가 올라왔어야 됐는데 다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깜짝 놀라셨죠? 제 목소리가 지금 이래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컨디션 관리를 했는데 이 정도여서 좀 양해해 주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다 걸렸거든요.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와 질책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면모를 살펴보면 이러한 면모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잔뜩 격앙되어서 그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불같은 말씀들이, 그런 모습들이 23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면모를 보고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행실, 나의 신앙, 나의 나됨을 돌아보며 한층 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하는 자들에게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23장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시험들, 그 모든 논쟁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을 모으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선지자이며 예언자이며 지도자인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바로 모세로부터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전수되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과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먼저 3절,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 한 손가락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7절,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과 섬김을 받는 것에 몰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면모는 말로만 하는 신앙, 자신도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그치고 가르치려 하는 신앙,
속은 감추고 겉만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랍비라 부를 수 있는 영적 스승은 한 분뿐이신데 누구이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스승이 없고 그저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겠으나 행동으로는 스승이 되실 만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르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질책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참된 스승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자리, 스승의 자리에 올라서 있지는 않은지,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비난과 조롱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티는, 다른 형제들의 티에는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듯 사사건건 간섭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르침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입니다. 가르침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가르침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방금 13절에 우리가 읽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된 말씀은 뒤이어서 36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총 7번의 화 있을진저가 등장하는데 7이라고 하면 우리 완전수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7을 드러낸 이유는 의도적으로 부패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완전하고 그리고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 13절, 천국 문을 가로막는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자신들도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15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교인을 뜻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그들이 쏟아내지만 결국에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몇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세 번째 화 있을진저 16절, 탐욕에 물든 맹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23절, 종교 생활로 신앙 생활을 대체시켜버린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25절, 겉은 깨끗한 것 같아 보이나 속은 탐욕과 방탕함으로 썩어 있는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27절,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옳게 보이나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29절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화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들에게 내려진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그들은 뱀이며 독사의 새끼들이며 지옥이 선고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쏟아내신 예수님의 이 7번의 분노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처럼 돈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탐욕과 탐심으로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지키고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거나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탐욕과 외식과 위선을 경계함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소서입니다. 탐욕과 외식과 위선을 경계함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소서. 탐욕과 외식과 위선을 경계함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소서. 뒤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한 이래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수도이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유대교의 핵심 지역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루살렘보다 더 위대한 성읍은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황폐해질 것이며 온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9월 초에 감사하게도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3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 튀르키예 지역을 성지순례하고 다녀왔습니다. 참 13년 만에 처음 나가는 해외여행이라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그리스 튀르키예에 있는 여러 유적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 그런 지역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개의 초대교회를 둘러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의 모범이다라고 생각하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 초대교회가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나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자체가 교회요 성전이겠지만 초대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둥만 남아있고, 어떤 교회는 아직도 땅에 파묻혀 있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뜯겨나가고 이슬람의 상징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가이드하신 목사님의 설명이 없었더라면 여기가 교회였는지 놀이터였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라 칭함을 받았던 이들이 개척했던 교회, 그래서 여러 이적들과 성령의 역사가 넘쳐났던 교회, 그 현장, 그러나 지금은 먼지바람만 날리고 단지 성지순례 그리고 관광객들만 스쳐 지나가는 무덤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탐욕을 가장한 유사 신앙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과 나의 죄됨을 감추기 위한 외식은 교회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계시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고 수많은 기적들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사 신앙과 거짓 위선과 형식에 빠진 종교 생활에 우리도 빠져든다면 신일교회도 예루살렘과 초대교회들처럼 그 언젠가는 흔적만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통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통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넘어지고 죄에 빠져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고 통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과 더불어 그 죄를 이겨낼 만한 힘과 지혜도 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나가서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년 만년 예수님만을 늘 드러내는 우리 교회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르침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탐욕과 외식과 위선을 경계함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통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